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23절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로 46절에는 사울의 성급한 서원과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로 52절에는 사울의 전쟁, 가정, 그리고 군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은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왕권과 가문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은 약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사울의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숙적이 됩니다. 또한 다윗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본문에 그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다, 포기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미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99%를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1%가 모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싸우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이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열망하면서 죄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타협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멈춰진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말씀 묵상의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를 의지해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 멈추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멈추어진 헌신, 멈추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멈추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의 그 자리를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밭을 가꾸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뭄이 들거나 또한 태풍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수고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너졌던 나라가 급속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개인과 또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7절로 4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의 통치 업적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의 원수들과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아말렉 등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방식, 자기 계산, 자기 영광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부 전리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계를 대었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국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다 이겼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전쟁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에 기초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기초해야 되지만 그는 전쟁, 혈통,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많은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라고 그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평생 읽으며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은금을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외교력을 통하여서 어떤 정치력을 통하여서 자기 세력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 역시도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관심은 업적, 성과, 숫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길 원했고 넓은 영토를 확보하길 원했고 외교적 능력으로 자신의 권세를 높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세상과 같은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우리의 순종을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보고 칭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지위와 재산과 명예와 영향력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의 중심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그 안에 이기심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양이지만 하나님은 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 초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9절로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그의 두 딸 메랍과 미갈,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장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적은 숫자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용맹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사람을 모이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왕가의 계보는 권력의 정통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연약했고 인간적인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결국 사울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왕으로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을 보면, 용감한 사람을 보면 데려오고 숫자를 모으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왕국을 부강하게 해주었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되었고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재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무작정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것들을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면 재정이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또한 인간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마주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언제나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짓을 분별하여서 진리로 굳게 서며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굳건히 서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사탄의 불화살 곧 의심과 두려움을 막으며 구원의 투구를 가져서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무찔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힘과 전쟁 그리고 혈통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성공이나 순간적인 승리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